제자들의 성품이 독특하고, 그리고 좀 때로는 뭐가 나 있는 것 아닌가 할 만큼 이런 성품의 소유자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보게 되죠.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물론 여러 사람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베드로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자기의 종들과 같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흥분한 나머지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이었었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를 보고 칼로 손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책망하기도 하셨고, 또 어느 날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진 그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이제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펄쩍 뛰면서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예수님을 막아서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던 당사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칭찬의 소리를 듣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수제자는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사탄이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만큼은 사탄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그에게 있었던 장소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다혈질적인 이러한 그 베드로의 성품의 소유자 외에도 사실 그 제자들에게는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동안 살아계시면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들었으니 아유 그렇구나 이렇게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난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도마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또 지금 살아있다면 아마 이 데모하는 일에 앞장서든지 아니면 그 분명히 이 정부를 위해서 어떤 일을 벌렸을 법한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죠. 민족주의자기도 했었던,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성품이 다양하다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예수님의 제자 삼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언급하게 될 요한을 포함해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12명을 유다까지 포함해서 다 골고루 사랑하셨겠습니다마는 이 3명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같이 데리고 갔을 만큼 아주 애착이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서 특별히 이 3명의 제자들도 물론 참 인상 깊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다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대부분 이 어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부 출신 그러면 대충 느껴오는 게 있죠. 바다사나이 막 구릿빛에 몸이 그을러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바다와 사투하면서 물고기를 낚는, 가끔 다큐를 보면 이분들의 어투가요 참 투박합니다. 지금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뭔 모릅니까? 저녁 지으려고 하는 거죠? 하고서 툭툭 내뱉는 말씀들이 이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거친 이 표현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투박하기도 하고 퉁명스러운 어투를 하시는 분들을 볼 때에 여기 특별히 오늘 언급하려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은 좀 다른 색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에 있어서 수많은 그런 서신서들이 있고 말씀들이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만큼은 사랑의 진수 혹은 사랑의 이 핵심이라고 할 만큼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를 적어 놓았던 것이 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에 누구든지 읽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아마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의 유학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신약의 말씀들을 대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게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요한복음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그 사도 요한이 서신서에 보면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것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고요. 또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느니라, 온전히 이루느니라 했던 그 말씀도 역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이란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콕콕 마음 가운데 왜 사랑해야만 하는지를 전해주었던 그 말씀의 장본인, 그 말씀을 기록한 이도 역시 사도 요한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제 이 막 하늘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셨다가 이제 그 사역을 막 감당하실 때에 유언처럼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유언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라고 하는 유명한 유언이자 사랑의 말씀도 누가 기록했냐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사실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요한만큼은 예수님의 그 말씀, 사랑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그리고 그의 서신서에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 이유도 알 듯합니다. 요한은 어느 날 밤모섬에서 활짝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눈이 활짝 열려지는데 그 앞에서 펼쳐진 엄청난 그 하늘의 계시의 말씀을 적었는데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었거든요. 가만히 보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12명의 제자들이 어부 출신으로서 그 언어가 투박하고 그리고 그 성품이 거친 그러한 가운데서 여성스러운 섬세함을 가지고 그 서신서와 모든 사랑의 진수와도 같은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면 참 특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이 처음부터 이런 성품의 소유자였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요한이 과연 이랬나 싶을 만큼 기가 막힌 사건들도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들었던 사람이 막 복음을 전했던 모양이에요. 막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내쫓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요한이 뚜벅뚜벅 나서서는 그의 앞을 가로막는 거였었어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요한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도 말고 귀신도 쫓지 말라고 하면서 그에게 호되게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는 예수님께 와서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금했습니다. 여기 금했다는 말이 내가 멈추게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지 않으실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너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그냥 안 돌아 금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려고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아서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막아서면서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니 당신들 유대인이 못 지나갑니다 했더니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뒤에 섰거든요. 뒤에 서서 있는데 이 요한만큼은 뚜벅뚜벅 나서서는요 예수님을 딱 뒤에다 모셔두고는 그들의 호통을 치는 거예요. 막 소리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 앞에 나서서 그 일을 대신 감당해 주는 사람을 보면은요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11명의 제자들은 그걸 막아서니까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요한이 나서서는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내가 그냥 안 되겠다고 막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와서는 누가복음 9장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불을 내려서 명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요한의 성품을 가만히 보면 보통 내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 지금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람 심리가요 다 뒤로 빠지는 거예요. 웬만하면 힘든 일은 빠지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내보내고, 이런 게 사람 심리거든요. 11명의 제자들 나섰다는 그 기록이 없어요. 다 뒤로 빠지고 슬금슬금 나 다른 거 하고 뭐 물 뜨는 척하고 밥 먹는 척하고 다 뒤로 빠져 있는데, 요한이 나서서는 불을 내려서요, 지금 여기 보니까는 성경이니까 점잖게 말하고 있죠.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속마음은 예수님 저 전부 다 불고기 만들어 버릴까? 이 소리예요. 불을 내려서 내가 그냥 놔두지 않을까 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든든하셨겠어요. 그 일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한이 성품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그가 어부이다 보니까, 어부 출신의 아버지가 세베대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어부의 아들로서 그가 어부로 생활하면서 구릿빛이 있고 근육이 있고 막 힘도 막 쓸 수 있고 언어도 거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막 어려운 일은 자기가 담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가 맞아 서고, 예수님은 뒤로 싹 뒤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든든한 나머지 예수님이 별명을 붙였는데 뭐라고 해줬냐? 보아너게 그랬어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란 소리예요. 한번 소리를 꽝 지르면 깜짝깜짝 놀랄 만큼 소리도 아마 그 걸걸했었던 모양이에요. 누가 우리 예수님을 건드리는 거야? 라고 했었던 성품의 소유자였었어요. 여러분,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요한이 누구라고 그랬죠?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던 사람이 요한이었었는데, 그의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좀 거칠게 말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 마음, 이 속은 안 그러시다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생활하시면, 야 임마! 일어나서 빨리 밥 안 먹어 임마!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얘야 와서 밥 먹을래? 그래 보세요. 이거 적응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왜 뭐 아침 잘못 드셨나? 그럴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요, 어머니들이 다 나긋나긋하신 게 아니건, 저도 어머니를 있으면 저희 어머니 그렇게 나긋나긋한 성품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야 임마 빨리 식사 안 해 이 자식아 막 이러던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난 아들에게 너 밥은 먹을 수 있겠니? 내가 뭐 이 계란 프라이라도 해줄까? 이렇게 하면 이거 적응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살 때 어투라는 게 있고, 성경에 보면은요 이사야서를 3개로 나눕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왜 그러냐? 어투가 달라요. 어투가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사야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 3사람이 쓴 걸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 요한을 보십시오. 뒷부분에 서신서에 가보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 겁니다 하던 그 어투를 가진 그 요한과, 조금 전에 불을 내려서 불고기 만들어 버릴까요? 하는 그 어투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뭐라고 주석을 하냐면, 여기 이 2사람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동명이인일 것이다. 처음에 이 요한과 뒤에 서신서를 쓴 사람은 이름은 같지만 앞에는 사도 요한이고 뒤에는 또 어떤 사람이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 연대와 그리고 서신서의 연대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고서는 그 서신서의 내용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도 들어간 것을 보면 사도 요한인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전에 이 요한과 이후의 요한이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 성경에는 설명이 없어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다가 도대체 그 전의 요한과 지금 서신서는 요한과 있는 사건을 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사건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의 일이 거기 적혀져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에 대한 건 없습니다만 유일하게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그 어머니 마리아와 대화하고 요한이 있는데 요한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머니와 대화를 했었던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지간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중내산에 모내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마지막 삶을 헐떡헐떡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마리아도 그 자신이 효도 한번 하지 못했던 그 어머니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을 때에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더욱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 로마 군인들이 옷을 가지고 네 거네 내 거네 하면서 제비 뽑고 막 이 옷을 누가 가져가네 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옷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실 때에 내가 언제 너를 옷을 입혀보겠니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밤새도록 몇 날 며칠 걸려서 짠 옷이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이었답니다. 자기 그 옷이 다 벗겨져서, 벌거벗은 대로 다 벗겨져서 로마 군인들이 우리 어머니가 짜준 그 옷을, 그 군인들이 지금 네 거네 내 거네 하면서 제비 뽑고 있는 광경 가운데 어머니가 눈에 들어온 거였었어요. 살아생전에 효도 한번 하지 못했었던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요한에게도, 그 어머니에게, 그 요한에게 봐라 네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네 어머니다. 여기 네 어머니다 라는 말이요, 이 메테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메테르라고 하는 말은요, 실질적으로 그냥 어머니란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쓰는 어머니. 그 앞에서는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여인아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 여인아란 말이요, 사실 이 어머니란 말로 전혀 다른 겁니다. 앞에는 귀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네 어머니라. 요한아 봐라 네 어머니다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살아생전에 효도 한번 하지 못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옷을 짜주셨는데 그 옷을 옆에서 로마 군인들이 사러 가지겠다고 제비 뽑고 있죠. 어머니는 거기서 눈물 흘리고 있죠.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지금 요한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요한에게 요한아 봐라 네 어머니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어머니, 내 육신의 어머니를 내게 부탁할게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울 자리를 보고 누우랬다고요? 사실 부탁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도 뭔가 부탁을 할 때에 여러분 아무나 하지는 못해요. 아무나 하지 못해요.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누우랬다고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요한만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없었겠어요? 예수님의 이모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요. 거기 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형제들도 거기에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글로반의 아내 마리아도 있었죠. 이모도 있었죠. 형, 어머니 부탁해. 이모, 어머니 부탁해. 란 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없어요. 요한아, 봐라, 네 어머니다. 라는 말을 해요. 어머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고, 요한이 다른 제자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베드로만 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베드로가 거기에 가서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그 기록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있어요. 다른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거는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내용들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겁에 질려서 베드로는 몰래 따라갔지만 요한은 그것을 유심히 감찰해 볼 수 있을 만큼 귀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어디에 가 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혹 거기에 숨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내가 목이 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것은요 마지막 힘없이 목말라 다 이루었다는 것은요 죽을 때의 마지막 내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멀리선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바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볼 때에 그때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다 이루었다, 목마르다.
그건 누가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이에요. 고개를 떨구시고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지켜봐서 그것을 기록한 것도 요한이에요. 장저히 그가 죽었나 안 죽었나 하고 역구를 했을 때 물과 피가 쏟아진다. 마태, 마가, 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었었어요. 요한복음이었었어요. 직접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시신을 내려다가 장사 지낸 것을 요셉과 니고데모가 했던 것을 누가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이에요. 여러분, 요한을 가만히 보면 비록 요한이 어떠한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직접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앞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삶과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지 않으면 도저히 기록할 수 없는 내용들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요한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봐라 네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네 어머니다. 여러분, 거기 여자여 보소서라고 하는 그 말은,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3장 16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 그 여자가 귀네, 똑같은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인이여, 그 말은 여보세요, 창세기에서 예언한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서 나는 사탄의 머리를 부수기 위해서 이제는 달려서 죽습니다. 그 말의 의미고, 요한에게는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을 부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네 어머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했어요. 내가 만일 이 상황에 있다면 나는 누구에게 어머니를 부탁할까 하는 생각이 얼핏 지나갔어요. 가장 아끼고 가장 신뢰하고 배신하지 않고 자기의 부탁을 들어줄 만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요하나라고 불렀고, 그 이름 가운데에 그 요한은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고 복에 걸만한 아주 화려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때로는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요, 그런 성품의 소유자인가 싶을 만큼 답답하지만 요한의 초상화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요한을 보면 항상 이렇게 혹이 있어요. 요한의 초상화라고 이렇게 혹이 있어요. 저게 뭔가 원래 저렇게 무슨 병이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혹이 뭐냐면, 그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밤모섬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기도할 때에 벽에다도 부딪히고, 기도할 때 머리 흔들면서요, 땅바닥에도 부딪히고 하도 머리를 부딪혀서 그 호부가 이렇게 나가지고 그 호부가 계속해서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의 십자가 앞에서 그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질 때 왜 하늘문이 열려졌을까? 요한아, 봐라 네 어머니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던 요한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그 광경을 경험했었던 것이죠. 이번에 조금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는 일반적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저에게는 좀 특별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제가 잠깐 매봉역을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는 김에 조금 일찍 나와서 강남에서 일을 하나 보고, 그리고 매봉으로 가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신정 내거리에서 잠깐 전철을 타려고 거기 딱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이런 그 가죽 지갑 고개 핸드폰에 달려 있는 그걸 다 낡아가서 찢어버린 통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낼 길이 없어서 이제 톡톡 두들겼죠. 거기 매표소를 두들겼더니 어떤 자매가 하나 나와서는, 아저씨 거기 NFC인가 그걸 누르면 그게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길래 됐더니 안 돼요. 몇 번 해도 안 되니까 다시 그 자매가 나와서는, 아저씨 그냥 통과하시게 할 테니까 어디까지 가세요? 강남이요. 거기 가셔서 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냥 내면 안 될까? 그러니까 안 된대요. 시스템이 그렇게 내리는 장소에서 내야 된대요. 그래서 강남에서 이제 갔어요. 가서 내리려고 보니까 매표소가 불이 켜져 있는데 아무리 두들겨도 사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없는 거예요.
아이 지금 시간은 가깝고 일은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쿵 다치는데 거기를 발로 해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일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아유 그것도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이 전철비를 줘야 되니까 그것도 안 되는데, 이상하게 그날만큼은요 참 신비한 경험인데 가슴을 쥐어 짜듯이요. 다른 그 일이 잘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막 갇히게 돼서 안 되겠다, 빨리빨리 해서 그건 내고 가야겠다 싶어서 이를 후닥후닥 보고선 다시 강남에서 매봉을 가는데 매표소에 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매봉에 서면 되겠지 하고선 매봉에 가서 이제 그 사람 크게 지나가는 문이 있잖아요. 거기를 배를 딱 눌렀죠. 여기 지금 표값 내고 지나가려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그 문을 통해서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문을 일로 지나가면 돼, 일로 지나가요 그래요. 아니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고 지나가요 그러는데, 아이 그거 아니라고. 그럼 다시 또 눌렀더니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일로 지나가라니까? 그러니 아니라고. 누르고 있었더니 거기서 그래요. 지금 서 있는 장소에서 뒤쪽으로 보면, 2번 줄에 보면 뒤쪽에 있더라고요. 뒤쪽에 아저씨가 서 있는 뒤쪽으로 계속 걸어오시면 됩니다.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뒤쪽으로 걸어오려니 그냥 갔더니 정말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들어갔더니 청년 3명이 있는데, 나 이거 어디서 왔어요? 강남에서 왔는데 매봉까지 이거 내야 됩니다. 원래는 신정 내거리에서 온 것도 있는데 그거 2개입니다 했더니, 그분이 여기서는 매봉에서는 강남에서 매봉까지만 받고 그거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1,500원을 현찰로 해서 달라고 그러길래 해서 줬어요. 저기 핸드폰 인터넷으로 해서요. 이거 강남역까지 이거는 받으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강남 가서 내래요. 거기까지 가서. 아니 지금 내가 그걸 내러 거기까지 가기는 그렇고 여기서 똑같은 계좌로 그냥 입금할게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내가 거기까지 언제 또 그걸 내라고 강남으로도 가겠느냐고. 거기 가도 사람이 없다고. 그랬더니 전화를 받더니 정말 안 받아요. 근데 저를 보고 그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가세요 그래요. 그냥 가세요. 근데 이 마음이 아까 그랬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었었어요. 마음 가운데 그게 막 쥐어 짜듯이 누군가 미는 것처럼 그러길래 안 된다고, 나 이거 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냥 가시라니까요. 안 된다고 그랬더니 가시라고요. 안 된다고 실갱이를 벌이니까 이 2명의 청년들이 아저씨 그냥 가셔도 된다고 그 마음을 하고선 그냥 나오는데요. 내가 한 가지 그랬죠. 그러면 핸드폰 번호를 줄 테니 강남역 연결되면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내가 지금 마음이 왠지 이건 내야 될 것 같아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게 확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 그냥 일반적인 양심과는 달랐어요. 양심과는 달랐고요. 좀 색달랐었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니? 라는 그 음성처럼 들려가지고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그러한 그 참 이상한 경험을 이번 주에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은 과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 얼마나 달라졌고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그 예수님 내가 불고기 만들어 버릴까요? 하던 그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도대체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어투가 달라지고 사랑하는 말씀 그 중간에는 예수님 앞에 가서 그분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걸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에 그 누구보다도 다른 제자들보다도 베드로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베드로를 지켜보면서 가만히 베드로의 배반하는 모습도 그는 봤겠죠. 그리고 그 모든 제자들 가운데에 다른 11명의 1명은 예수님을 배신했고 10명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 혼자 쓸쓸히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모습도 아마 요한은 봤을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성경에. 그거 외에는 다른 사건이 없어요. 결론이 굳어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는 십자가다. 십자가다. 요한을 저렇게 만든 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한 십자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도덕적으로 의리를 지킨 것도 아니에요. 의리는요, 사실 얼마 못 가요. 자기가 불리하면 그냥 뒤로 물러서게끔 되어 있는 게 인간의 의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모든 위인전을 보십시오. 위급할 때는 뒤로 물러서요. 십자가가 있는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자기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는데, 요한이 그랬어요. 어느 정원사가 정원의 흙을 보고서는요, 얘야, 너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품니? 어떻게 좋은 향기를 품니? 물었어요. 진흙이 으쓱하면서, 이 흙을 보고 어쩜 그렇게 좋은 향기를 품어내니? 그렇게 했더니 그 흙이 으쓱대면서 내 능력이죠,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장미꽃 옆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구스타프 도르라는 유명한 화가가 어느 날 예수님의 초상화를 잘 그리려고 아주 했었더니 자꾸 이게 망쳐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영감이 떠오르지 않자 어떻게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릴까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에 그를 사랑했던 그의 친구가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봐. 예수님을 잘 그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봐. 그러면 주님의 형상에 더 가까운 모습을 그릴 수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년 중에서 이 종료주일을 지나서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주간입니다. 매해마다 돌아오는 한 번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이 한 번 오는 이 주간에 어떤 모습으로 이 고난주간과 종료주일을 보내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내 자녀들 잘 승승장구하게 해서, 그래서 그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내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받고 계시나요? 오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지기까지 그에게는 십자가가 있었고, 봐라, 네 어머니다 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 그가 그때부터 여기 말하고 있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전에 오는 전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11년이 있었고 에베소로 그가 그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끝내는 그 일로 인해서 요한이 장가도 한번 가지 못하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 장사 치러드리고, 그는 끝내는 밤모섬이 유배가 돼서 거기에서 머리가 혹이 날 만큼 기도하다가,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져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끝내는 거기에서 일평생 쓸쓸하게 숨을 거둔 그 요한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에게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뭘까? 오직 십자가 사건 외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은 없어요.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 삶이 편해지기를 원하고,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다는 것만 배웠지, 여러분 십자가로 인해서 불편해 보시기를 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 불편하게 살 거야. 나 좀 불편했으면 좋겠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불편해. 예수님 믿으니까 난 좀 그 음성 앞에 순종했으면 좋겠어. 나를 용서하세요. 저 그렇게 크게 무슨 도덕적으로 술 먹거나 사기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작은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전철역에서 이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조금 더 불편하게 살아야겠다. 조금 더 불편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편을 감수하는 삶으로 주님을 거듭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혼자 스스로 하나님 다짐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너무 가볍게 우리가 여길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무겁게 그분을 알아가는, 그래서 진정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고난주간 오늘 종료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